같이 읽는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을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락으로 까불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상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아버지 생각되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이사야가 오늘 예언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되게 강성해졌어요. 이 근동 지방을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왕과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정치적 동맹은 나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왕 바로와 손을 잡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다는 그런 예언을 해주시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말은 하카라는 말이에요. 하카. 이 말은 어떤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립니다. 마치 개들한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럼 개가 앞에 와서 먹이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앉아서 기다려요. 그리고 주인이 먹어 그러면 그때 개들이 먹잖아요. 마치 그런 의미라는 거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은 기다리는 것에 상당히 미숙해요.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서둘러서 모든 일을 빨리 마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인터넷 보면은 한국이 가장 빠른 인터넷을 쓰죠. 그리고 인터넷도 빠른 인터넷을 쓰기로 하고 핸드폰도 어지에서 5G로 빠른 핸드폰을 쓰기를 다 원해요. 그런 제품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무엇인지 빨리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응답도 빨리 받는 것이고 뭔가 빨리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응답도 빨리 받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민감한 자가 돼요. 열왕기상 18장에서 42절 46절까지를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때 오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상당히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자신을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이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사환에게 물어봐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물어봐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이렇게 7번이나 재차 물어봐요. 계속 그러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 계속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환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침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게 돼요. 그걸 보고 엘리야가 직감하죠. 비가 오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맞는가를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세계가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요.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요즘 TV에도 나오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거짓된 거에 너무 미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려고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려고 기다린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이 우리를 되게 만나는 하이하고 반겨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고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 순간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 사람과 친분을 쌓기 원하지만
나에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 따돌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나의 분깃을 달라고.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곧 그 재산을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되자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 아들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매몰차게 그 아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방황할 때 우리를 내모는 우리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저 몸만 예배 장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과 이 삶이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내 생각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이 다 바쳐진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죠. 이 콜럼버스는 원래 미국을 발견하라고 이쪽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콜럼버스는요,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인도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서쪽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서쪽으로 가면 지구가 둥그니까 인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인 거죠. 무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한 거죠. 왕을 찾아가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주왕 2세에게 2번이나 거절을 당했죠. 가야죠. 2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헨리 7세에게도 거절을 드려요. 그리고 스페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스페인 국왕에게 찾아가요. 그 국왕 부부에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이 거절을 당해도 의지의 한국인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계획을 7년 동안 그 6번을 거절을 당한 끝에 결국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지원금을 얻어냈어요. 만약에 그가 몇 번 해서 거절을 당하고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거절을 당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지원금을 얻어내서 원정대를 꾸리고 항해한 끝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려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액션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의 꿈을 꾼 다음에 형제들의 모함에 빠져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14년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린 끝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7년간 사울의 그런 죽음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쫓김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도망다니고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도망을 다녔어요. 7년간. 그리고 결국 그것을 다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 자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요. 알좋은 신난 사람이 있었어요. 19세 때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은행을 털었어요. 그런데 은행을 털다가 이 캔사스 은행을 털다가 자기 말고 이 다른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자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알존스는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으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속이는 거죠. 자기가 은행 강도였다는 것을 속였죠. 근데 그 아가씨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충만한 그런 아내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그 아내는 꼭 크리스천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알존스도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가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다닌 것처럼 속이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느 날 이 알존스에게 우연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런 전도지가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전도지를 읽는 그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이 마음 가득 영접하게 돼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게 돼요. 그리고 삶이 변화돼요. 삶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생활도 바뀌고 이 거짓된 악순환, 거짓의 고리가 끊어지니까 자기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모양의 죄도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세세랑 것과 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척박한 땅에 뿌린 씨앗에도 비를 주셔서 기름지게 하시다. 그리고 땅이 곡식이 풍성하게 그 열매를 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척박한 지역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업 환경이었죠. 이런 환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고 막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어요. 또 광활한 목장에 그런 풀들이 자라게 해주셔서 짐승들이 마음껏 풀을 뜯게 하시고 맛있는 먹이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짐승들조차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싸매지 못할 상처가 없고 고치지 못할 아픔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유럽에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땅과 짐승까지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수술비를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 알던 그 집사님, 지금 자기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전에 알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돈을 좀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고 보니까 딱 그 수술비였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도 싸매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할 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데는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자기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찌게 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우신다. 농부는 씨앗에 그냥 씨앗을 심기만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거죠.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싹이 자라게 하고 이삭을 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가 익어서 마칠 때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낫을 대서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에 비를 주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땅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땅에서 애쓰고 힘써 해놓은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서 가축 가지고 많이 맛있는 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다리심으로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름지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상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의 26절에 보면 여기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맞아 생긴 수많은 멍과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 생긴 상처를 거즈를 붙여가지고 싸매 주셔서 새살이 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로 얼룩진 마음은 달빛이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듯이 밝아지게 해준다. 상처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마음이 밝아져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빛도 더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승리의 기쁨도 더하시고 뿌린 씨앗의 결실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최고의 달빛이라면 고작 보름달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달빛을 햇빛 같게 해주신다. 햇빛을 7배나 더 밝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흑암 속에서 헤매거나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복음의 빛, 성령의 빛 앞에서 못 고칠 병이나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야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리니 하시도다. 이렇게 햇빛이 달빛보다 더 밝은데 그 햇빛이 7배나 더 밝은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병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의사들이 있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지만 인간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신이 상처를 주었는데 상처를 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상처만 준 상태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사람, 상처만 주고 끝나는 거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그래서 나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슴에 못 박는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깨끗하게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 같아가지고 조그만 것에도 쉽게 깨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런데 잘 알고 계세요. 상처받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해서 그 상처가 덧나고 골마 터진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맞은 다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처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시고 꿰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 달이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7배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이 땅에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남을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망치려고 그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 사람과 서로에게 줬던 사랑뿐만 아니라 상처도 그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상처가 다 덮어지셨나요? 마치 500불을 빌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1000불을 갚고 그 1000불을 갚았으니까 그 500불을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는 거죠. 빚진 것을 보다 더 많은 것을 줬으니까 나는 이 상처를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돼. 얘한테 준 상처를 이제 다 퉁친 거야. 끝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랑보다 더 작은 거기 때문에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은 사랑이고요. 상처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끝난 그런 상처들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나에게 준 상처로 하나님께 치료받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세운 전기 공장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는 회사에서 제일 말단이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을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말단이니까. 근데 어느 날 에디슨이 일하는 데 찾아온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얘기를 건넸습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어요.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까? 이 가솔린을 통해서 기계를 돌릴 수 있나요? 이렇게 에디슨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를 붙잡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동차와 헨리 포드였어요. 이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5년, 6년, 7년이 지나도 실패하는 거예요. 8년째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어요. 13년째 기다렸어요. 근데 13년째 되는 날 비로소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이 유명한 발명가의 말만 듣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이런 큰 성공을 거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죄로 많은 것이 혼선을 일으키고 혼잡할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능한 손으로 항상 붙잡고 계셔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하십시오. 뭐 조급하거나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이라도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므로 여러분 정오의 햇빛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삶의 풍성함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